네, 안녕하세요. 빈자장님입니다. 탈출이라는 모세의 둘째 책 출애굽기 기록자 모세 기록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경 6번 기간 약 216년 어서가 뭐예요? 어서가 여기서 어서군데 어서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탈출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성도.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름 EXODUS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제목 엑소더스에서 나와 영어로 전달된 이름으로 탈출을 뜻한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며 영적으로 사람이 제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 및 하나님께 대한 관계 6장 6절에서 8절 19장 4절에서 8절 24장 1절 7절 목적 사람의 구속의 당위성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기 1장 6절에서 7절로 간략히 기술되고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절박한 상황을 기술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한때 파라오와 요셉의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속박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권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구속하기 위해 활동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예비하고 하셔 모세를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여물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권능에 의해 이집트 탈출의 구속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집트로부터 구속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예비하신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 그러고 땅도 번성케 하늘의 별들 같이 이 외에도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권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을 통한 해방, 광야에서의 성막 예배 규례 등이 중요한 진리로 자리잡고 있다. 출애굽기는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마귀의 왕국인 영적 이집트를 떠나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며 승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더불어 이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본다. 출애굽기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무 그리고 은혜 등을 가리키는 예표가 많이 있다. 출애굽기는 40장 1213절 32,685 영어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장 12장 6월절이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6월절이 그런 것 같아요. 핵심적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에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12장 23절 핵심 단어 구속, 대속. 구속이 대속, 구원 그런 뜻이에요. 구속 어디 구속시켜 부른다면 잡아 여부른 거 아니고 구해준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대속, 구속, 구원 거의 같은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출애굽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구속받은 자녀들도 계속해서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교제가 끊어져 온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계속 나쁜 죄를 알면서 죄를 행해버리면 교제가 끊어져 본다고. 핵심 내일을 넘어가라 2장 13절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1장 하나님 3장 14절 요한복음 8장 58절 참조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10장 5절 권도전서 5장 7절 참조 3 만나 6장 16장 14절 22절 요한복음 6장 35절 참조 4 반석 17
10장 1절 7절 곤두전서 10장 4절 3절 영적 교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나오라. 제1장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어려서 나온 모든 혼이 이른 혼이더라. 이른 혼이 저기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집트로.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저기 거서. 저기 뭐요? 저기 기근. 7년 기근 그 다음에 거석이잖아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기근, 그 다음에 2년을 기근을 가나안 땅에서 2년 기근 끝났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 들어간 거죠. 그때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이른 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각 감독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대반적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 온갖 종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시푸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 때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색이거든. 너희가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참 이집트 왕이 참 고약하죠. 어떻게 애기들을 죽여보라고 그런 시킵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지.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꿈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 온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제2장 모세의 출생. 레이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지의 아내로 삼으니라. 그니까 이제 모세가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 그 여인이 수태할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지인과 역청으로 바르고 역청이 뭐냐면 코발트라고 하더라. 코발트. 이문현 씨가 말하는 그 코발트라고 하더라. 영어 성경에 나와 있대요.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서 있었더라. 파라오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 그 개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개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라오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며 파라오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스를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파라오 딸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함. 사람 죽이고 도망가보더니 이집트 사람 죽이고.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머릿속에 감추니라.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요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나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우물에서 또 여자를 만나. 애들이. 아니요, 우리 형님들.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그 위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며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해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제3장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르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거기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함으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자급 감독자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초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거기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이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축복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들에게 은과 보석과 금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락할 것이니라. 하나님 미리서 다 앞으로 있을 일을 다 말을 미리서 해버리잖아. 미리서 예고를 모세한테. 제4장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기적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막대기요 막대기. 금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금께서 최초의 그 기적이죠. 이게 뱀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어버리고. 금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금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하면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가기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듣게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여기서 이제 저기 거석이 모세의 그 협력자 누구야? 에? 아론을 거석해보자.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오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아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주시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라. 그가 참으로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감.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네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아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도망온 사이에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고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고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시니라.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니라. 이게 10번째 그 재앙이에요. 여기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 이게 뭔 말이지?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지에 자기 아들의 퍼피를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에 공주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네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모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5장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난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가게 하기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들이 와가지고 고양이 사러 개 사러 그 고양이 먹으라고 준 거 막 먹으니라고 정신없네 저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금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적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것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을 수여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백성의 작업 감독자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이름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에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널리 흩어져 집 대신 곡초 굴터기를 거두니라.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하고 파라오의 작업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자들 곧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때리며 요구하되 너희가 어제와 오늘 벽돌 만드는 작업을 이전과 같이 다 마치지 못하였느냐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께서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까.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마주오나 이 잘못은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요 벽돌을 넘겨주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요를 조금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해목거리로 만들어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우리를 죽게 하였으니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제6장 백만원 제6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갱신한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받은 발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척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마을에 길을 기르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헷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가족들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라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가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림니와 시미오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입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아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레이의 가족들이라. 아브람이 자기 아버지 누이 요게베스 아내로 지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과 사망과 시드리더라. 지금 32분 지났는데 지금 여기가 32분 지났는데 달장인가? 달장인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지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십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그녀에게 비느아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과 그 아론과 모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모세의 대언자 아론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데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리이까 하였더라. 제7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의 기적의 막대기. 여기서는 아론의 막대기예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미리서 말을 좀 미리서
항상 미리서 말하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아론이 던졌어요. 파라오 앞에서 던질 때는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며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키니라. 그러면서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됨.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여기서 이집트 마술사들이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이 뱀이 되게 했죠. 그들도. 그러나 그 능력은 그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너는 강둑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지를 알리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에 악취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이다 하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이집트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에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집트 마술사들도 또 했다고요. 그렇게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래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강의 사방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뒤에 이래가 지나니라. 제8장 둘째 재앙 개구리.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열심히 말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온 지경을 치리라. 강이 개구리를 풍성히 내리니 그것이 올라와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오리라 하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이집트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아론이 덕분이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많네. 여기서는 개구리들을 내었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서 강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며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위해 어느 때에 강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매라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거나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라.
이래서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알지리이다.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집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서 파라오에게 내신 개구리들로 인해 모세가 그분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심에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 죽으니 그들이 그것을 함께 모아 무더기로 싸움에 땅에 악취를 내었더라. 그러나 잠시 연기된 것을 파라오가 보고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셋째 재앙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지으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지으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티끌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더라.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넷째 재앙팔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여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거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온 이집트 땅에 이르러 파리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지 벌써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강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벌써 내가 왕을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파라오 신하들과 파라오 백성에게서 떠나려니와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 속임수를 쓰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리떼를 제거하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가 이때도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9장 다섯째 재앙 가축우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이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여전히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또 주가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중에서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매 이집트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섯째 재앙 경기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부리라.
그 제가 이집트 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온 이집트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태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매 그들이 화로우 죄를 지에 그들이 화로우 죄를 지에 파라오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태지는 종기가 된다. 그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일곱째 재앙 우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이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라 함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시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어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온 땅에 곧 이집트 땅에 사람과 짐승과 모든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미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물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우박과 불이 섞였어. 명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깎았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의 의로 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며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도시에서 나가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베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침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파라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10장 여덟째 재앙 메뚜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들을 내가 내 아들들과 내 어둠 앞으로 남은가 어둠과 그 첫 태생 그 두 개 남았네 이제
내 자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지경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오리니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을 빼어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들을 먹고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과 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것은 내 조상들이나 내 조상들의 조상들이 땅에 존재하는 날로부터 이날까지 보지 못한 것이리라 하고 그가 몸을 들이켜 파라오를 떠나 나가니라.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을 가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내밀어 메뚜기들을 데려오고 그것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채소 곧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먹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며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그 온 낮과 그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를 몰아오매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이집트의 온 지경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들 전에도 없었고 그것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이더라.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음에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런즉 이제 오라건대 내 죄를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강하고 강력한 선풍을 일으키시니 그것이 메뚜기를 가져다가 홍해에 던져 넣음에 이집트 온 지경 내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8대 재앙 어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이 어둠은 빛이 통하지 못하는 어둠이에요. 아무리 전등을 켠다 불을 피운다 해도 어둠을 밝힐 수 없어요.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셔야 할 터인즉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서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하며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제11장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을 선포.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를 베푸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 신하들의 눈앞과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요정은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은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그가 심히 분노하여 파라오를 떠나 나가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의 이적들이 많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6절 저절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에스겔서 45장 21절에서 25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하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본드를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대를 숫것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때에 옆에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어린 양의 피.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재앙을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무교절이 그 날이요. 그 애굽한 그 날이란 말이야. 내가 봐서는 무교절이. 그 6월절은 뭐지?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첫째 달 꼭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어느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초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째어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 대야에 있는 피를 문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씻을 때에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며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씻을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열째 재앙 처음 난 것에 주고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갇히고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탈출.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나를 축복하라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대적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바로 되기도 전에 백성들이 자기의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놀아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는 걷는 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힘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부었으니 이는 그것이 바로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332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한 430년이었더라. 430년.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 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이집트 그 피난 생활이 고센 땅에 430년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40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6월절 규정 출 애굽기 12장 1절 1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율절 어린 양에 관하여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이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종으로 산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것을 먹을 것이며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서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제14장 처음 난 것을 선대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내는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17절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애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에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처음 난 것에 대한 법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하다. 아 이거 뭔 말이지? 대속하다.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려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집트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대속하라. 사람을 다 없애고 죽여버리라는 그 말인가? 사람도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이게 뭔 말이지? 대속하나니. 너는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와 내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광야길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밤과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제14장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들을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성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바하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이 내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 10장을 연속 읽었습니다. 좀 여기까지 읽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파라오가 다시 보냈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냈다가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파라오의 마음을 다시 쫓아와갖고 지금 그 사건이죠. 우리 또 모세 형님이 저기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죠. 그 실제 사건이에요. 홍해가 양쪽에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바닷물이 서버렸단 말이에요. 물이 서가지고 이 벽처럼 서버리고 마른 땅이 됐단 말이에요. 바다 밑이. 거기를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파라오 병거들이 쫓아올 때 이제 덮어본 거죠. 그걸 바다를 다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잘라볼게요.